안녕하세요, 가족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자, 이제 백악관에 쥐가 있다는 걸 보게 되었네요.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영이 말씀하신 것을 경고하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게 언제였더라? 11월이었나요? 10월이었나요? 10월 30일이었어요. 네.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일론 머스크에 대한 말씀을 전했고, 그는 쥐다라고 말했죠. 그 일로 제가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아시나요? 그래서 제가 그가 거듭나도록 기도합시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할 거니까 이게 논란을 좀 잠재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전히 우리는 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하죠. 하지만 저는 이 사람은 네피림의 일부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경고했죠. 이 사람은 매우 어둡다. 그 뒤에 사탄적인 기원이 보인다고 말했어요.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아주 어두운 것들이 보입니다. 저는 일론 머스크를 보았고 그 뒤에 네피림 기술의 악마적인 그림자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이 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저는 그를 네피림이라고 부르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네피림은 거인들이잖아요. 하지만 뭔가가 있어요. 이건 마치 하이브리드 같아요. 그는 하이브리드적인 사고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영적으로 봤을 때 이건 하이브리드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가 정말 하이브리드인지는 저도 몰라요. 저는 단지 이 남자에게 뭔가가 있다라는 것만 알아요. 그는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갑자기 이제 그는 언론의 자유를 외치는 응원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고 그는 나는 너희 친구야, 나는 네 동료야, 나를 따라와 라고 말하죠. 그리고 모두가 그는 좋은 편에 있네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그가 정말 좋은 편이길 기도하지만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그 뒤에 어둡고 악마적인 영이 있는 것을 봤어요. 알겠죠? 그리고 그것은 작고 귀여운 뿔이 아니라 엄청나게 거대한 뿔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큰 뿔이었고 저는 네피림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또다시 쥐를 봤거든요. 방금 다시 눈을 감았을 때 쥐를 봤어요. 저는 쥐를 봤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 쥐가 검은 얼굴에 하얀 몸, 그리고 검은 꼬리, 검은 뒷부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운데는 하얗고 이 부분은 검고 그게 바로 그가 보고 있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쥐에게 빛이 비추고 있었어요. 그 빛은 마치 스포트라이트처럼 쥐를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이 쥐 위에 스포트라이트가 비추는 걸 봤고 쥐는 밤에 기어가려고 하면서 그 빛을 받고 있었어요. 쥐가 밤을 뚫고 기어가려고 할 때 그 위에 스포트라이트가 비추면서 쥐가 어디에 있는지 드러나고 있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둠이 드러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내면의 쥐들이 드러나고 내면의 쥐들이 드러나서 정치인들에게는 정말 당황스러운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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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의가 이루어지길. 아버지, 이 모든 일에 대해 숨겨진 것들이 모두 드러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숨겨진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소서. 주님께서 백악관에 쥐가 있다고 저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두고 계속 기도해왔어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도 뭔가 있어요. 모두가 그를 좋아하고 올바른 편이라 하죠. 우린 일론 머스크가 기대되요라지만 그리고 주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 저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가 트럼프와 언쟁하고 법안에 화내며 이런저런 일에 불만을 표하지만 그 뒤에는 네피림의 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너무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정말로 저는 어두운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보세요 라고 하죠. 아시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그는 다가와 헤이 내가 내 친구가 되어줄게. 하지만 그가 쥐일까요? 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예요. 그가 쥐일까요? 그리고 제가 말했죠. 앞으로 다가올 날들에 백악관에 쥐가 있을 것이고 그가 트럼프를 무너뜨리려 할 것이다.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이걸 경고했었죠. 기억나시나요? 저는 영상도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일론 머스크를 위해 그게 40여일 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 매일 그를 언급했죠. 왜냐하면 저는 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모두가 기억한다면 저는 금발의 여자에 대해 경고했었고 나는 여름철에 본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때때로 주님께서 저에게 상징과 그림자로 말씀하신다는 걸 알아요. 항상 그렇게 흑백으로만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말했죠. 금발의 여자가 있는데. 그리고 그녀는 금발이에요. 그녀는 정말 아름다운 금발이에요. 그녀는 마치 슈퍼모델처럼 보이고 그를 노골적으로 해치려고 해요. 금발의 여자, 슈퍼모델처럼 보이는 젊은 금발의 여자예요. 그리고 제가 말했어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녀를 봤어. 그리고 그가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녀가 덤불에서 나왔어. 그녀는 숨어 있다가 나왔고 모두가 방심하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이 경고는 도널드 트럼프에 관한 것이었어요. 주님께서는 그가 자갈길을 걷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 옆에 금발 머리에 여자가 있었어요. 그녀는 머리 뒤쪽에 프랑스식 트위스트를 하고 있었고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그를 데리고 나가려고 왔어요.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방해를 받고 있어요. 제가 죄를 덮으려는 걸까요? 아니에요. 만약 그가 이런 일들을 했다면 그건 저는 여기서 그냥 덮어두자라고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경고하셨죠. 그분이 그를 이런 때에 이런 자리에 두신 것은 미국의 기회의 창을 주시기 위함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의혹들과 오늘날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일들 때문이죠. 일론 머스크가 오늘 나와서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지만 대통령 트럼프가 제 아들이 트윗을 올릴 건데 그가 에프스타인 파일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그가 그 파일에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한다고 말했죠. 이런 모든 것들에 동의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되어야 하고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쁜 짓을 저질렀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그 쥐가 그리고 여러분도 영적으로 쥐를 볼 때 이 쥐가 뭐지? 주님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왜 저에게 쥐를 보여주시는 거죠? 쥐는 고자질쟁이입니다. 쥐는 누군가를 몰래 침투하고 교활한 존재죠. 쥐는 교활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 남자가 교활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있지만 진정한 친구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와 러시아에 연결된 것들도 보았습니다. 제 안전을 위해 그 깊은 내용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알게 된 대로 여러분께 경고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는 일론 열차에 탔어 라고 말할 때조차도 말이죠. 그는 정말 친절해요. 그는 도널드 트럼프를 돕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기부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말합니다. 그에게는 숨은 의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숨은 의도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는 어떻게 할까요? 한 손에는 칼이 들려있고 그리고 그게 바로 일어난 일이에요. 뒤에서 찌르는 거죠. 그리고 정말 슬픈 날이에요. 이런 걸 보면 정말 슬픈 날이죠. 저는 그는 가까워질수록 더 마음을 열게 되고 이봐 우리 친구가 되자 라고 하게 돼요. 우리는 친구야 문을 닫고 얘기하자 라고 하면서 서로 비밀을 털어놓게 되죠. 서로 비밀을 털어놓으면서 어떤 일들이 드러나게 될까요? 왜냐하면 일이 그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으니까요. 5조 달러 규모의 전체 예산 협상과 그 모든 것들이 그를 화나게 했죠. 알다시피 너는 너지고 우리가 널 도와줬잖아 라든지 정부 내 모든 부패 같은 것들이요. 앞으로 다가올 날들에 내가 너희에게 봤다고 말했던 것 중에 더 드러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비밀 계좌를 가진 정치인들. 나는 정치인들을 봤고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거대한 돈과 어두운 일들을 봤어요. 이건 훨씬 더 깊고 어두운 일입니다. 우리 정부는 JFK 파일과 그 사건이 얼마나 어두웠는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봤죠? 여러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내벽 안 그러니까 의회 안에 괴물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괜찮아 라고 하죠.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날들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가 어떤 상황에서는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죠. 결국 그게 여러분을 물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나는 너무 강력해서 건드릴 수 없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나는 돈이 너무 많아서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어. 그런데 결국 일어나는 일은 그 교만 또 교만 때문에 악마가 여러분 자신의 밧줄로 목을 매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치계에 흔들림이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정치계에 흔들림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도 흔들림이 있을 것입니다. 지각에도 흔들림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날들에는 금융에도 흔들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도 흔들림이 있을 것입니다. 5가지 큰 흔들림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습니다. 화산, 폭이 1마일에 달하는 것들,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지진들, 이는 땅과 하늘의 권세가 흔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켜보세요. 지켜보세요. 하지만 그것은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드러내고 있고 교회 안의 모든 부패를 제거할 것이다. 브랜든. 그리고 나는 등뼈가 쇠지대 때처럼 강한 젊은 다윗들을 일으켜 내 백성에게 내가 오고 있다고 전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의 창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창은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빠르게 닫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불편하다고 말한다. 마지막 때는 불편하다고 말한다.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이 삶이 좋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기회의 창을 주실 때 여러분은 다시 잠에 빠지고 타조처럼 머리를 모래에 파묻는다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큰 흔들림이 올 것이고 이번에는 기도로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 다가올 날들에는 기도로 막을 수 없는 중대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내 백성의 주의를 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가봇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것은 이카보드가 아닙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떠난 적도 버린 적도 없다. 나는 기회를 주고 있다. 큰 심판이란 네가 힘든 시기를 겪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심판과 시련은 네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다. 진정한 심판, 진정한 주님의 심판은 영원한 분리, 즉 네가 영원히 지옥에서 불타는 것이다. 그것이 네가 결정을 내려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오늘 예수님을 당신의 주님이자 개인적인 구세주로 선택하든지 아니면 지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당신은 뜨겁거나 차갑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미지근하면 그는 당신을 그의 입에서 뱉어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커피 맛을 볼 때처럼요. 잘 들으세요. 이제 깨어날 때입니다. 당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저는 다른 장소에 왔습니다. 털사 시내를 바라보다가 저기 묘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맞는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저 안에는 수백, 어쩌면 1000명에 가까운 시신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는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이자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도 있었고 아니면 지옥을 받아들일 수도 있었습니다. 몸을 떠나 있는다는 것은 즉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있거나 지옥에 있습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정말 딱 맞는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브레이든에게 말했어요. 내 마음에 있는 것, 지금 이 시간의 엄중함,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 말이야 라고요.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말하건대 만약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유튜버든 누가 되었든 주님의 오심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 기대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이자 개인의 구주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주님이자 개인의 구주가 되어달라고 요청하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위대한 사명을 전파하고 온 세상에 나아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그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아버지를 배웠을 때, 그리고 주님의 윤곽과 영광을 보았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네가 영혼의 추수를 이루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어요. 다이애나에게 말했지만 그 후에 이렇게 말했죠. 그게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 제가 말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다른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게 주님의 마음에 있는 것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거라면 다른 건 다 무슨 상관이야? 다른 건 다 무슨 상관이야? 아버지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데려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그래, 그럼 하자. 우리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설교자들이나 유튜버들이나 누구든지 우리는 주님의 오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올바로 서도록 해야 해요. 저도 대만 영상, 대만 사람들에 대해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다는 걸 알아요. 들어보세요. 제가 정말로 대환난을 본 건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건 이건 두려워하라는 부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기도하라는 부름이에요. 여러분이 대만에 산다면 상황을 바꾸세요. 그건 확실한 환상이 아니었어요. 저는 돔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대만에 산다면 이런 일에 저항해야 해요. 제 환상 중 많은 것들은 기도하라고 주어진 예언적인 것들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흔들림이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각성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러분이 대만에 산다고 해서 우리는 동굴에 숨어서 성경이나 읽어야겠어, 중국이 오고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저라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이 섬 주위에 천사들을 배치할 겁니다. 우리는 이곳 전체에 천사들을 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사용할 것이고 지옥의 어떤 악마도 우리의 자유를 빼앗지 못하게 할 겁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의 시대에 마치 등뼈에 쇠지렛대를 넣은 것처럼 강인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일어나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건가요?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지금 한국에서는 알이 다 사라졌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는 일본, 한국, 그리고 중국에서 위대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북한에서 엄청난 영혼의 추수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마가 그냥 가만히 누워서 그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둘까요? 글쎄요, 부흥이 일어날 거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는 온 힘을 다해 저항하고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무엇이 아버지께 가장 소중한 것일까요? 금인가요? 은인가요? 다이아몬드인가요? 아닙니다. 영혼입니다.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악마가 주님을 어떤 식으로든 아프게 할 수 있다면 그가 주님의 자녀들을 건드림으로써 주님을 아프게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권세를 반드시 행사해야 합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모든 것을 멈출 거야. 우리가 전염병도 이런 모든 것들도 멈출 거라고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일들, 즉 전염병, 재앙, 여러 곳에서의 지진,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건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반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기초이고 토대이며 기둥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외계인입니다. 이제 곧 이곳을 떠날 준비 중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지만 우리는 단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일 뿐입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대사라면 온 하늘이 우리를 지지해 줍니다. 우리는 하늘의 모든 보물, 권세, 무기고 그리고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릴 권세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마귀가 마음대로 날뛰고 자신을 때리고 온갖 짓을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저는 아니요 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네가 내 것을 훔치면 7배로 2배로 갚아야 해. 저는 적어도 2배는 요구하지만 7배를 믿고 있습니다. 마귀가 내게서 훔쳐간 모든 것은 이자까지 쳐서 되찾을 것입니다. 저는 이자까지 쳐서 돌려받고 싶습니다. 나를 건드리지 마라. 내 아이들을 건드리지 마라. 내 아내를 건드리지 마라. 우리의 건강을 건드리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때문에 건강하고 온전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믿거나 아니면 믿지 않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신자로서 대만에 살든 중국에 살든 당신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아니야, 마귀야. 너는 대만에서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빼앗지 못해. 우리의 재정도 빼앗지 못해. 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거야. 당신이 권세를 잡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전쟁을 허락하지 않는다. 저는 대만에 대한 권세가 없습니다. 저는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말해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직접 권세를 잡고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미국 국민들이 일어나서 아니야, 우리는 카밀라 해리스가 있는 민주당을 원하지 않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던 거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에게 기회의 창을 줄 것이다. 그 창으로 무엇을 하겠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께서 거기 서서 지켜보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편리하지 않네. 마지막 때가 내 계획이 없고 이건 편리하지 않아 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3년 또는 4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간의 기회의 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회의 창을 주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시 머리를 모래 속에 파묻습니다. 선거가 다가오면 그때 다시 나올게 라고 말하죠. 여러분은 지금 그걸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백악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열과 갈등을 보세요. 제가 백악관에 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안 그랬나요? 백악관에 쥐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1월부터 계속해서 이걸 경고해 왔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니면 11월이었나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말했죠? 백악관에 쥐가 있다라고요? 제가 말했죠? 나는 일론 머스크가 보인다라고요? 그때 일론 머스크가 나빴나요? 아니요. 그는 트럼프가 재선되도록 도우려고 했었죠. 하지만 저는 훨씬 미래를 봅니다. 저는 미래를 봅니다.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의 비밀을 알고 있나요? 그가 화가 난 이유를 그는 트럼프에게 트윗하고 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산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싫다. 허니문 기간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백악관에 쥐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일론 머스크의 얼굴을 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죠. 브랜든 그에 대해 나쁘게 말하지 마. 너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그는 친구야. 하지만 당신들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당신들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가 알고 있는 다른 누구도 모르는 그를 해칠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일까요? 모릅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 올 일을 봤다고 말했죠. 저는 영적으로 이끌려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달력이 제 앞을 지나가는 것을 봤고 그게 2026년 여름까지 이어졌습니다. 2026년에 큰 변화, 큰 전환이 올 것입니다. 2017년으로 넘어가면서 저는 큰 전염병을 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새로운 전염병이 나타나려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그 시신들 중 많은 수가 아마도 코로나로 인한 것일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큰 전염병이 온다는 걸 이해하십니까? 그렇다고 받아들이고 하지 말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말했듯이 앞으로의 날들의 시편 91편과 시편 23편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가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2020년, 2019년과 2020년에 코로나가 닥쳤을 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코로나는 그들이 계획한 것에 비하면 산책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 두려워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불독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를 대적하여 만들어진 무기도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1000명이 내 곁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쓰러질지라도 그것이 내게 오지 못하리라 라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든지 아니면 믿지 않든지입니다. 우리가 영광 가운데 걷게 될 것을 믿든지 아니면 믿지 않든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이 닥치면 닥치는 대로 기도하자라고 하는 구걸하는 신자가 아닙니다. 저는 폭풍이 닥칠 때까지 기도를 미루지 않습니다. 저는 폭풍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기도합니다. 저는 폭풍 오기 전에 기도합니다. 대만 침공 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브랜든 그냥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것이 주님의 비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너는 놓치고 있다. 반드시 대만 침공을 막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 반드시 기도해서 대만 침공을 멈춰야 한다. 이 일에 맞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나라이고 주권을 가진 국가입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이건 러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과도 비슷합니다. 저는 그곳에서 올라오는 악마 위대한 나폴레온이 팽이처럼 돌면서 푸틴과 더 큰 전쟁을 일으키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턱에 걸린 갈고리 앞으로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일들 에스겔 38장과 39장에 나오는 전쟁에 대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정해진 일이고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전쟁과 그 소문을 듣게 될 것이며 주님께서 반드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봐요, 우리는 구원이 가까워져 위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를 당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와 더 친해질수록, 예를 들어 브레이든이나 다이애나와 친구가 되면 저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압니다. 그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 때문이죠. 왜일까요?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있다면 우리는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맞죠? 여러분은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영적인 일들은 여러분을 당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버지와 친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친밀하지 않은 사람들은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앞으로 다가올 날들에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모든 흔들림과 재앙들,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 그리고 지금 백악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개미들에 대한 경고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미국 내에 숨어있는 테러리스트 세포들에 대해 여러분께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단순히 추방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최근에 2개 전 영상에서 비행기가 90일 타워로 날아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다가올 일은 90일 사건의 한 형태와 그림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의 이목을 끌게 될 것입니다. 저는 흔들림을 보았고 그것이 모두를 깨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환상에서 저는 보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90일 그 아침 9시에 네가 느꼈던 것을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저는 네 주님 기억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 속에서 저는 다시 그때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일은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지만 24시간 안에 모든 것이 변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계속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001년 90일에 미국에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또 다른 중대한 사건이 곧 모든 것을 바꿀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방식은 곧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다가올 몇 달 동안 여러분이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우리는 준비하고 있고 마치 로켓처럼 더 빠르게 짐승의 체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짐승의 체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들에 대해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제가 만든 모든 영상을 보면 사람들이 겁을 먹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시지만 저는 아니에요. 두려움을 조장하려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자는 부르심을 전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동시에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저는 아버지를 배웠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 영광의 윤곽 추수를 거두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집으로 데려가겠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을 데려오자고요, 여러분. 저는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유튜버 그리고 저를 보고 있는 모든 분들께 예수님이 오신다고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격려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기서 나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천국과 예수님을 만나러 갈 준비가 되지 않으셨나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 가족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저는 그냥 여러분은 준비가 되셨나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장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가족을 이루고 싶어. 결혼도 하고 싶고 아내도 남편도 갖고 싶어. 내 커리어도 쌓고 싶어. 그들은 세상에 너무 몰두해 있어서 빌리 버크가 항상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교회의 휴거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침입적인 사건이다라고 했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살고 싶어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이루고 싶어하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아버지와 가까이 있지 않고 또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휴거를 원한다기보다는 그런 마음이 아닌 거죠. 저는 제 인생을 끝까지 살고 싶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끝까지 살고 싶어 한다는 것도 이해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는 위를 바라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리자면 영광의 맛을 조금이라도 경험해보면 정말 아주 작은 부분만 경험해도 그건 평생을 바꿔놓거든요. 그 안에서 산다고 상상해보세요. 영원토록 주님의 임재 쉐키나 속에서 산다고 상상해보실 수 있나요? 대부분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들은 지금 그 안에 있어요. 몸을 떠난다는 것은 곧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도 그것을 누릴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것은 이 모든 일들, 이 세상의 모든 미친 짓들이 우리 주변에서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고 정말 말도 안 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점점 더 미쳐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어둠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지만 빛은 곧 더 강하게 비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이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라. 저는 이제 식당에 들어가거나 어딘가에 들어갈 때 악한 영들이 드러나는 상황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포로된 자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의 운반자입니다. 우리는 영광의 운반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어디든지 모시고 다녀야 할 때입니다. 그렇죠? 그분이 아니 우리가 이 작은 빛을 나는 빛나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불길을 나는 활활 타오르게 할 거야 이렇게 되고 싶어요. 제 말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작은 빛이 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이 작은 것만 가지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작은 빛이에요. 누가 와서 푸 하고 불면 바로 꺼져버릴 수 있죠. 저는 제 불꽃이 그렇게 쉽게 꺼지길 원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길 원해요. 이건 산불 같아. 지원군을 불러야겠어. 그렇지 않나요? 군용 트럭이랑 모든 사람들, 주방 위군까지 불러서 불을 끄려고 해야 할 정도로 너무 커요. 브레넌의 불길은 너무 커요. 이건 작은 불빛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큰 4단계 화재예요. 제 안에는 4단계 화재가 타오르고 있어요. 제 딸도 그 불을 안에 가지고 있어요. 메건, 페이즐리, 브레이든, 다이애나, 우리 모두 안에 불길이 타오르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위해 타오르는 불길이에요. 라인하르트 본케는 그 최고의 본보기였죠. 그분은 항상 예수님의 불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속으로 와 나도 그 불을 갖고 싶다라고 생각했죠. 난 원하지 않아. 난 그저 나만의 작은 빛이 되고 싶지 않아. 빛나게 둘 거야. 저는 저기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왜 못 들어갔는지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 말해주지 않아서라고 설명하고 싶지 않아요. 그들은 그곳에 있고 영원히 그곳에 있으며 지옥에 있어요. 그 사람들 중 일부는 지옥에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누군가가 말해주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변명이 될 수 있겠어요? 당신이 그들에게 지옥에 있다고 설명할 건가요? 그건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그들 중 일부는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선택할 기회가 있었던 사람들로 가득한 묘지가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선택할 수 있어요. 믿거나 안 믿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 날이 올 것입니다. 휴거를 맞이할 것이고 믿습니다. 지금입니다. 그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풍성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을 때입니다. 이제 그저 근근히 살아가는 이 가난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은 크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두셨다는 것을 믿으세요. 글쎄 가끔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가끔은 안 그러시지. 이번에는 하나님이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는 해주셨고 이번에는 잘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에셀은 죽었어요. 하나님께 큰 것을 기대하며 믿으세요. 그게 바로 페이즐리의 모습이에요. 페이즐리는 이렇게 말하죠. 아빠, 나는 우리 강아지가 죽음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께 믿고 기도할 거야.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해요, 아빠. 그런데 저는 그랬죠. 페이즐리에게 말했어요. 페이즐리, 아빠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했죠. 그래,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나한테 화가 나셨어. 하나님은 나는 그냥 바보처럼 행동했어. 페이즐리, 너한테 소리도 질렀고 별의별 말을 다 했잖아.
그런데 페이즐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해요. 아빠,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 하나야. 페이즐리는 믿었어.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믿음의 열매를 맺었어. 그건 기적이었지. 죽었던 강아지가 창조적인 기적으로 다시 일어났어. 그리고 너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그건 그냥 강아지잖아. 하나님이 강아지에 신경 쓰시겠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들판에 있는 저 작은 새들도 돌보신다면 저기엔 아무것도 없어. 만약 하나님께서 참새와들의 백합도 돌보신다면 네가 사랑하는 것들은 얼마나 더 신경 쓰시겠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니?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니? 만약 내 딸에게 강아지가 소중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것까지도 신경 써주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싶어 하셔. 하지만 네가 그것을 믿어야 해. 글쎄, 잘 모르겠어. 그렇다면 받지 못할 거야.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내 팔을 비틀어서까지 내게 자신이 널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시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것을 믿기를 원하셔. 네가 진정으로 믿는 자라면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해. 맞지, 브레이든? 응. 우리는 그것을 믿어.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 하나야. 우리는 아직도 매건의 온전한 회복을 믿고 있지만 이미 열매를 보고 있어. 네가 하고 있는 일에서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뭔가 다른 걸 해봐. 알겠지? 나는 믿어.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걸 믿어. 하나님이 치유자가 아니라고는 아무도 나를 설득할 수 없어. 나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는 것을 봤어. 하나님이 그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과 11조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아무도 나를 설득할 수 없어. 왜냐면 나는 11조의 산물이기 때문이야. 나는 11조를 믿어. 저는 11조를 믿지 않아요. 형제는 율법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나는 그게 오늘날에도 해당된다고 믿어. 왜냐면 나는 그 열매를 봤으니까 뭐가 됐든 간에 나는 내가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둔다고 믿어. 나는 네가 주면 곧 네게도 주어질 것이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사람들이 내 품에 안겨줄 것이라고 믿어. 나는 죄인의 재물이 의인을 위해 쌓여 있다고 믿어. 나는 내가 씨앗을 땅에 심으면 바로 이 들판에 씨앗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이 일어난다고 믿어. 이것은 법칙의 일부야. 이것은 그분이 작동하게 하신 것의 일부지. 씨앗, 시간, 수확. 그분은 네가 하나를 심으면 하나를 거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 너는 30, 60, 100배로 거둘 거야. 모든 작물은 뭔가 하게 돼. 옥수수든 강낭콩이든 감자든 무엇이든 간에. 하지만 하나 심어서 하나만 거두는 건 아니야. 씨앗을 심고 시간이 지나면 큰 수확을 얻게 돼. 그렇지? 이건 자연의 법칙일 뿐이야. 하지만 그것이 바로 영적인 씨앗, 시간, 수확의 법칙이야.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 우리는 이 집에서 씨앗, 시간, 수확의 힘을 믿어. 그런데 만약 네가 나는 씨 뿌리는 걸 믿지 않아. 헌금에 1달러를 냈는데 아직 100만 달러를 못 받았어 라고 한다면 어리석게 굴지 마. 만약 네가 손가락 끝만큼만 뿌리면 손가락 끝만큼만 거두게 돼. 덤프트럭만큼 뿌리면 덤프트럭만큼 거두게 될 거야.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네가, 내 말은 나는 1달러를 심어서 100배의 수확을 얻으면 그건 100달러야. 그런데 네가 이렇게 말하지? 나는 100달러를 받았고 그걸로 가족이랑 스테이크 저녁을 먹으러 갔어? 네가 네 씨앗을 먹어버린 거야. 다시 가서 더 심지 않았잖아. 우리는 아웃백에 갔어. 이런저런 곳에 가서 먹었지. 나는 속으로 세상에 이럴 수가 라고 생각해. 계속 그 시스템을 활용해. 하나님은 네가 실천하면 역사하셔. 믿음도 네가 실천하면 효과가 있어. 하지만 그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야. 그건 고장나지 않았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 그 방식으로. 그래서 페이즐리도 누구나 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드신 거야. 하지만 네가 믿음으로 이 씨앗들을 땅의 심기로 선택할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영광과 풍성함을 따라 네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말씀하셨어. 하지만 네가 네 배를 움직여야 해. 그냥 앉아서 난 여기 앉아서 하늘의 축복을 기다릴 거야 라고만 할 수는 없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 난 내 우편함에 퍼블리셔스 클리어링 하우스에서 온 우편을 기다리고 있어. 아마 복권을 사면 하나님이 내일 500만 달러를 주실지도 몰라. 형제야, 난 우연을 믿지 않아. 난 도박을 믿지 않아. 난 씨앗, 시간, 그리고 추수를 믿어. 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것을 믿어. 그래서 나는 내 아이들도 그렇게 올바르게 키워. 그리고 우리는 열매를 봐. 한번 해봐. 씨를 뿌리고 시도해봐.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지 지켜봐. 믿어. 내 씨앗을 위해 기도해. 그냥 땅에 던져놓고 마는 게 아니야. 아니, 그것을 불러내. 아버지, 내 씨앗을 불러냅니다. 믿음의 씨앗에 물을 줘. 그 씨앗에 물을 줘. 주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그 씨앗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는 내 재정의 씨앗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는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방문하심과 나타나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의 것을 맛보고 지옥에 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나는 중보하는 엄마들과 중보하는 할머니들이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서 건져낸다고 믿어요. 구원받지 못한 당신의 사랑하는 이들을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마귀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내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에게서 손을 떼라. 손을. 그들의 마음의 눈이 오늘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축복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제 하나님께 큰 것을 믿을 때라는 겁니다. 우리는 백악관에서 일어나는 일들,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 그리고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앞으로 올 일들에 대해 본 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일들에 대해 괴짜처럼 굴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틀린다면 제일 먼저 여기 나와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겁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는 여러분께 이제 마음을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꼭 전해야겠다는 긴박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만을 위해 그리고 이런 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믿는 자의 권세에 대해 기대감을 가지세요. 이제는 믿는 자의 권세에 대해 기대할 때입니다. 예수님 여러분은 영광을 담는 자이고 기름 부음을 담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늘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지금 이 순간 만약 오늘 죽는다면 영원히 지옥에 가게 될 거라는 걸 아는 분이 얼마나 되시나요? 오늘 아침에 신발을 신고 끈을 묶고 출근하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그 중에는 오늘 신발을 신었지만 그날 밤 장의사가 그 신발을 벗기게 될 분들도 많습니다. 내일이 보장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일이 보장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오래 살 거라고 믿지만 어떤 분들은 제대로 듣지 않거나 잘못된 길에 있기 때문에 악마가 와서 여러분의 촛불을 꺼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혼을 어디에서 보내게 될지 확실히 해야 할 때입니다. 저를 따라 이 기도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를 저를 따라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이자 개인적인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그냥 간단한 작은 기도일 뿐이에요. 꼭 종교적으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쉽습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예수님, 저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당신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구원자가 필요함을 믿습니다. 제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세요.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당신의 귀한 피로 저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저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더 이상 악마를 섬기고 싶지 않고 당신을 섬기고 싶습니다. 저는 천국에서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의 주님이자 개인적인 구원자가 되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제 인생의 모든 날 동안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저는 지옥과 악마 그리고 모든 악한 일에 등을 돌립니다. 저는 그것들에게 등을 돌립니다. 저는 더 이상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을 원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쉽죠, 그렇죠?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하세요. 당신의 죄를 고백하세요. 그분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제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경을 믿는 교회에 가세요. 예를 들어 Glorious Church Fellowship이나 우리가 다니는 교회 또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교회든 가세요.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찾으세요. 말씀을 전하는 교회에 가세요. 그 교회 목사님께 이렇게 말하세요. 저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거듭났고 물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물세례가 필요합니다. 물세례를 받으세요. 그게 다음 단계입니다. 물세례를 받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 방언도 하세요.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잘 정착하세요. 주일이나 수요일 교회에서 하는 어떤 예배든 참석하고 성경 공부에도 참여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먹이고 말씀의 저지에서 벗어나 말씀의 고기를 먹을 준비를 하려면 무엇이든 하세요. 그 교회가 말씀의 고기를 가르치고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여러분이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가다 보면 알게 돼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변화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죄로 인해 넘어지거나 실수해서 무릎이 까졌다면 다시 일어나세요. 무릎을 털고 계속해서 나아가세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한 사람을 위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대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사탄아 이 섬에서 네 손을 거두어라. 남한과 모든 아시아 사람들에게서도 네 손을 거두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축복과 번영이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어떤 무기도 이 사람들을 대적하여 형성된 것은 번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의 몸에 피의 울타리가 둘러지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임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믿으며 아버지 주님의 영이 크게 움직이고 부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게 될 것임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와 온전함, 건강과 회복이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가 바로 이때를 위해 왕국으로 부름받았음을 감사드리며 아직 최고의 순간이 남아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저앉아 마귀가 우리를 화물열차처럼 짓밟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대적하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탄아, 여기까지다. 더 이상은 안 된다. 너는 우리 가족을 건드릴 수 없고 우리의 재정을 빼앗을 수도 없다. 우리에게서 손을 떼라. 우리는 들어오고 나가며 도시와 들판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좋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된 날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추수의 때이며 이제 막 시작된 즐거운 날들입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전에 본 적 없는 하나님의 영이 가장 크게 부어지는 시기임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와 같은 때를 위해 왕국으로 부름받았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 기대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이며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께서 그 후파 아래에서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께서 우리에게 추수를 가져오기를 바라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니 마음을 바로잡으십시오. 마치 세례 요한이 처음에 모두에게 예수께서 오신다고 전했던 것처럼 저도 이 골짜기에서 모두에게 예수께서 오신다고 외칩니다. 여러분, 마음을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이제 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믿을 때입니다. 이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이 나라에, 여러분의 나라에 다시 한번 큰 부흥이 올 것임을 하나님을 믿을 때입니다. 하지만 부흥은 우리 당신과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스스로를 일깨 우십시오. 오늘 스스로를 일깨 우십시오. 오늘 고개를 높이 드십시오. 오늘 얼굴에 미소를 띠고 마음에 노래를 담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와 그분의 증언의 말씀으로 이기는 자들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마귀가 이런 일을 하지만 우리는 마귀를 결박합니다. 당신은 내게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믿는 신자입니다. 나는 믿는 신자입니다. 나는 의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기는 자입니다. 폭풍의 바람과 파도가 나를 쓰러뜨리려 해도 나는 계속해서 굳건히 서 있습니다. 마치 그 광대처럼요. 그 광대를 때려 눕혀도 그는 다시 일어나고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나는 결코 쓰러져서 마귀가 내 것을 빼앗아가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음의 통계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이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덤가로 가게 된다 해도 나는 승리를 가지고 갈 것입니다. 언젠가 내가 무덤에 묻히게 된다 해도 나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왜냐하면 몸을 떠나면 주님과 함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아, 네가 쏘는 것이 사라졌다. 나는 그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계속해서 힘내라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고 믿으며 매일 함께 해주시고 고개 들고 미소로 마음의 노래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희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축복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